오,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는 분 있나요? 양심, 예. 제가 하마터면 들 뻔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들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있나 봐요. 열심히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착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요? 왜 그렇죠? 먼 옛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제가 태어나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와, 저 사람은 선생님 저 사람은 진짜 제가 보니까 아무 죄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죄를 안 지는 걸까요? 아니요. 네, 그 사람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죄를 대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철저한 정의의 하나님이셨죠. 적당히 봐주고 내 편이야 이리 와, 몰래 용서해주고 이런 거 절대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때 누구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그거 좀 이상한데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100%, 99.999%도 아니고 100% 완벽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떨까요? 죄인인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전 깨끗할까요? 아니요. 예. 한 명도 깨끗하게 되시는 분이 없군요.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 주인. 네, 우리의 유월절 양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지옥의 형벌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죠.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형이에요. 오빠예요. 오빠라고 불러봐요.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고 했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이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좋아요? 바퀴벌레 싫죠? 저도 바퀴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잡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바퀴벌레보다 훨씬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원수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아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면 이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 전에 했던 실수를 또 저지르고 부모님께 혼난 후에 또 저지르고 엄청 혼난 뒤에는 드디어 이제 안 저지르나요? 또 저지르죠.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예.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또 저지르고 또 저질렀어 하면서 여러분도 후회한 적이 많죠? 다들 있죠? 어른들에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걸 봤죠. 이집트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누가 진짜 신인가? 이집트에 있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서 서서히 같은 민족이 되어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은 나의 보물들이란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보이죠. 즐거워 보여요. 이제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여러분 혹시 동화 보셨나요? 백설공주,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동화 많죠? 동화를 보면 어때요?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그 이후로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자, 이야기 끝!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동화가 아니잖아요. 계속 진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산 시내 산에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불안해요.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보시오, 아론. 당신은 모세의 형제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라 좀 해보시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짜잔. 와우, 네, 비싸 보이는 이스라엘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맛있겠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런데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가요? 네, 우상 숭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왜 안 넘어가지? 네,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해버렸을까요? 왜?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죠.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던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
아니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좋은 거 아니야? 비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계속 해오던 대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화가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 아니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가 많은 분이에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가 많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용서해 주시죠? 용서 안 해줘요? 네. 용서 안 해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집에 쫓겨났죠? 진짜에 쫓겨나서 거지처럼 앉아서 한 푼만 줍시오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지금도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절대 용서하지 않고 집에서 쫓아내나요? 쫓아내는 사람 없죠? 다행이네요. 네.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할 때 때때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아주 쫓아내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혼나고 때로는 벌을 받더라도 용서받고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혼내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또 잘못했어? 하면서 혼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을 시시콜콜 감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너 내가 용서하고 구원했으니까 이제 큰 잘못 저지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도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기꺼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사람은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품에 안겨서 용서받고 사랑받을 때 아이고 하면서 사랑받을 때 어때요?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 부모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품에 안겼을 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걸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평생 동안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고 잘 누리면서 때때로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세요. 뭐지? 눈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기분 탓인가? 자,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